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다니엘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당시에 세계에서 강력한 힘을 가졌던 이 바벨론,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한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 꿈을 꾼 그는 그 꿈을 꾸고 나서 오늘 성경 말씀은 번민하면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번민한다는 말은 다른 번역성에 보면 가슴이 답답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먼저 바벨론에 있는 지혜자들을 다 모아서 자기가 꾼 꿈의 내용과 그것을 해석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은 그것은 아무도 인간은 할 수 없고 신만이 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람을 의지했는데 사람이 못한다고 합니다. 그는 사람에게 또 이야기할 때 협박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이 문제를 해결하면 내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줄 것이다. 그렇지만 해결하지 못하면 그와 그의 집은 망할 것이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사람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돈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돈도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알아맞히는 사람이 없었고, 그러므로 또한 해석하는 자도 없었습니다. 돈으로도 안 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불편하게 만들고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할 정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니,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하나님이 없는 느부갓네살 왕처럼 세계를 강대국으로서 영역을 넓혀갔던 그 권력이 있고 돈이 있는 그의 연약한 무능력한 모습을 오늘 한 꿈 앞에서 그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의지했던 바벨론의 지혜자들의 무능력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돈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무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 내일 우리가 보겠지만 누가 풉니까? 하나님이 푸십니다. 그러므로 세계의 강대국이 세계를 주장하는 것 같지만 그들은 무능한 존재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소련을 봅니다. 푸틴. 그렇게 세계에서 핵무기가 가장 많다고 했던 소련, 우크라이나 그 나라조차 정복하지 못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보면서 자기의 치부를 드러낸 결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세계에 힘을 가졌던 사람들이 다 이 땅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연약하고 무기력함을 보이다가 이 땅을 떠났습니다. 인간은 나이가 들고 연약해지고
그리고 힘없는 모습으로 떠날 수밖에 없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고 우리도 또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역사를 진정 주관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의 진정한 주관자 하나님. 그러므로 문제가 있을 때 사람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고 돈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보다 역사의 주관자시며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진정한 지혜와 능력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그의 말씀으로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가 봅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자, 꿈을 꾸고 꿈에 동그라미 치고 그 결과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했다. 자,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을 마음이 답답하여 잠을 이루지 못했다. 우리말 성경은 마음이 답답하고 불편해 잠을 잘 수가 없었다. 불면증에 지금 딸리는 겁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지금 불편합니다. 공동번역은 마음이 산란해져서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여러분, 당시에 이 바벨론은 아수르를 정복하고 그리고 이 바벨론이 이제 세계의 그 당시에 그 지역의 강력한 국가로 이제 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정말로 막강한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었지만 오늘 이 한 꿈을 꾼 것 때문에 그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입니다. 강력한 힘을 가진 왕입니다. 불을 가지고 있는 왕입니다. 그런데 그는 한 꿈 앞에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이때 이 연약한 인간 왕은 꿈 하나 가지고 이렇게 나약해진 그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요? 2절 봅니다. 왕이 그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와 갈대아 숫사들을 부르라 말하며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여기 박수, 여기 술객, 박수는 당시에 신에 대한 문서와 학문에 능한 이방 제사장들을 박수라 이렇게 했다고 해요. 또 여기 술객은 단순히 마술을 행하는 자를 술객이라고 했다고 하죠. 점쟁이, 점을 치는 사람. 갈대아 술사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당시 지식인에 해당하는 바벨론의 제사장 계급, 이 사람들은 별을 보고 징조를 알았던 점성가들이었다고 말합니다. 자, 이들을 하나로 묶어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12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여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입니다. 자, 왕이 자기가 꾼 꿈을 알려고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이렇게 불러 모았다. 그래서 그들이 왕 앞에 섰습니다. 3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자기의 마음의 상태, 내가 번민한다, 나 지금 답답해서 불편해서 잠을 못 이루고 있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당시에 바벨론 사람들이 이제 아람 방언을 썼다고 그러죠. 갔다고 그러죠. 자, 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당시에 이 갈대아 사람들은, 이 술사들은 보통 어떤 꿈을 꿨으면 그 꿈 내용을 듣고 그것을 해석해 주는 이러한 사람들이었고, 그것을 많이 훈련했다고 그랬죠. 그것을 위해서 그들은 공부도 많이 했고, 그래서 지금 왕한테 요청하는 겁니다. 그 꿈을 종들에게 말해주면 자기들이 해석해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5절입니다.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자, 너희들은 내가 꾼 꿈 내 얘기하고 그리고 그것을 해석을 얘기하라. 꿈과 해석을 다 얘기하라는 거예요. 알게 하지 아니하면, 두 가지를 다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몸을 쪼갠다는 말은 토막을 낼 거라는 거예요. 토막 내 죽인다는 거죠. 그 다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그의 집도 거름더미로 만든다는 것은 쓰레기더미로 만든다. 집도 망하게 될 것이다. 두 가지입니다. 꿈 얘기해라. 그리고 그것을 해석하라. 이 얘기입니다. 그것을 못하면 너희 죽고 너희 가족들도 죽는다. 6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그렇지만 보이지 않으면 죽는다. 보이면, 꿈과 해석을 다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자, 왕은 사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제 그들에게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내가 선물을 준다, 내가 상을 준다, 큰 명예를 준다 하면서 물질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7절입니다.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갈대아 사람들이 대답을 합니다. 갈대아 술사들이, 바벨론의 술사들입니다.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루소서. 계속 꿈을 얘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들은.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하는도다. 내가 명령을 분명히 내렸다. 꿈 내용을 얘기하고 그 내용을 해석하라. 왜 자꾸만 너희들은 나한테 꿈을 이야기하라고 하느냐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당시 이 꿈 내용을 얘기해 주면 이들은 해석을 하는데 이 해석이 왕이 잘못되는 방향으로 간다면 그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세력편에도 설 수 있었다고 불안해했다는 거죠. 그래서 꿈 이야기를 먼저 얘기하지 않고 있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튼 꿈 이야기하고 그것을 해석하라. 자꾸 반복해서 이들이 꿈을 먼저 얘기하라고 자꾸 술사들이 이야기하니까 왕인 이제 시간 지연하지 말아라 얘기를 합니다. 9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랍니다. 요 때 변하려고 너희들이 한다.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너희들이 꿈을 이야기하면 내가 너희들이 그 꿈 해석도 알게 할 줄을 내가 믿겠다 하는 것입니다.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을 자가 없나이다. 이들은 자기들은 무능함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이 일을 보일 사람에게서는 아무도 없다. 그리고 11절에 왕께서 물으시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신들 동그라미입니다. 외에는 왕 앞에서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자기들의 무능함을 딱 얘기하고 그것은 오직 신만이 풀 수 있다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한번 돌아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왕의 무능함을 우리는 이렇게 보면서 이 땅에서 번민하며 사는 이러한 왕의 삶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꿈 하나 가지고 불안해서 잠을 자지 못하는 이런 왕. 당시 바벨론은 가장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왕은 권력도 있고 부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안합니다. 꿈 하나 때문에. 근데 여러분과 저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오늘 감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이 자기의 평안을 제자들에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내 평안을 받으라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찾아온 것이 있습니다. 평안입니다. 누구의 평안이라고요? 주님의 평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말합니다. 또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는데 이 주님은 16장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룬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자, 이 주님의 평안은 어디 안에서 누리냐면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립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안에 있음을 믿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을 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진정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주님이 주신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보좌에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평안함을 누리는 것이죠. 믿음으로. 또한 부활하신 주님은 20장
9절, 21절, 26절에서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말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자들에게 찾아와서 평강을 빌었습니다. 평안, 평강. 여러분, 이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이 평안을 계속 누리도록 하십니다. 평안이 사라집니까? 자꾸 염려가 됩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해라. 감사함으로.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평강이 사라지고 평안이 사라지면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너희 마음과 생각에 평안을 주겠다. 평안이 사라지면 기도하십시오. 또한 우리에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평강의 주께서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평안을 빌어줬습니다. 때마다 일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주시는 평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 안에서 평안하기를 원한다. 부활하신 주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안함이 사라지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이 될 때 기도해라. 그리고 남의 집에 갔을 때 오늘 사도 바울처럼 교인들을 위해 기도할 때 평강의 주께서 일마다 때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너희와 항상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 서신을 보십시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축복해 준 것처럼. 그래서 우리도 평안을 누리고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형제들도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조그만 문제 가지고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이렇게 번민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 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이렇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문제 가지고 사람 의지하고 돈을 의지합니까? 안 됩니다. 그것은 무능함을 보여줬습니다. 나의 무능함, 왕의 무능함, 사람 바벨론 지혜자들의 무능함, 그리고 돈의 무능함 보여줬습니다. 한번 우리는 봅니다. 에레미야서를 봅니다. 에레미야서 17장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에레미야 17장을 우리 다 같이 쳐다봅니다. 17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사람을 믿는다, 의지한다.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요.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애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나 바벨론의 많은 지혜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사람을 의지합니다. 지식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결실을 보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를 의지하고 사는 것, 이게 축복임을 알고 이렇게 주님을 온전히 믿고 사는 자들에게 주님이 평안함을 주시고 두려움은 물러가고 걱정은 물러가고 참 평안, 이것을 주신다는 사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평화로다 찬양을 부르면서 살래. 오늘도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복 있는 삶을 사셔서 열매를 거두시는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12절 13절을 먼저 봅시다.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바벨론의 지혜를 가지고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자 왕이 명령을 내리매 지혜자들은, 거기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줄치고 왕의 명령이 내리매 지혜자들은 동그라미 치고 죽게 되었고, 자, 세상 지혜로 이 문제를 풀지 못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여러분, 이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이들과 같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문제는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말했던 것처럼 신만이 해결할 수 있다. 자기들의 무능함을 드러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무능함을 드러낼 때 우리는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 세상 지혜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내일 다니엘은 세 친구와 함께 이 일을 다 알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 20절을 보십시오. 20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여러분,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사람 지혜로는 못 풉니다. 하나님의 지혜, 능력, 그것으로 내일 이 문제를 풀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지혜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지혜 있고 능력 있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29절을 또 보십시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여러분, 이 왕이 장래일을 생각하면서 은밀한 것을 하나님이 꿈을 통하여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시리라. 여러분, 역사를 누가 주관합니까? 하나님이 장래일을 알려주신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 어려운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장래일을 헤아리지 못하게 했다. 오직 우리는 목자가 아니라 양입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됩니다. 그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 이 시간 새벽 기도를 통하여 들려주시는 이 큐티의 말씀, 신구약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이 중요한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그의 음성을 듣고 그를 따라가면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예수를 의지하는 사람이기에 번민하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려라.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평안함이 요새 없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서 평안함을 얻어라. 그리고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서 너도 남들에게 축복을 빌어주되 평강의 주께서 일마다 때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해 주고 바울처럼 당신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축복해 주며 사는 한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나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 물질을 의지하는 것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저도 이번 주인가요? 지난주에 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다시 나에게 들려주는 것. 내가 자꾸 미래를 생각하고 걱정하는 이러한 쪽으로 자꾸 생각을 하니까 너 지금까지 내가 책임졌잖아. 돈이 너를 돌보는 거 아니고 사람이 너를 돌보는 거 아니고 내가 너를 돌보아 줬잖아. 그 주님이 주시는 생각에 얼마나 평안함을 얻었는지 감사했습니다. 주님만 의지합시다. 예레미야 17장의 말씀처럼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복이 있고 그러한 사람에게는 두려움과 걱정이 물러가고 열매가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그 예수 그리스도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세상 지혜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이 늘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지혜롭게 살아가자. 야고보서 3장에서 보여주신 그 위로부터 난 지혜는 평강이 있습니다. 땅에서 난 지혜는 시기하고 다투고 오늘 보십시오. 느부갓네살 왕은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폭력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는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오늘도 이 땅에서 평화를 누리면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한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에서 당시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졌던 느부갓네살 왕, 꿈 하나 꾸고 이것 때문에 번민하면서 잠 못 자는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지혜자들 다 모았지만 그들은 왕이 꾼 꿈 하나 알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하는 무능력함을 보여주고 있고 돈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내 무능을 고백하고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고 예수만 의지하고 사는 복된 삶을 통하여 두려움이 물러가고 걱정이 물러가고 영육 간의 결실이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 세상 지혜에 의지하지 않고 지혜의 근원이며 지혜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위로부터 난 지혜, 오늘도 평화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오니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세상 지혜자를 동원하고 지혜를 머릿속에 사는 느부갓네살 왕 폭력을 행사하고 사람을 죽이라고 명령하는 이러한 모습, 세상 지혜는 다투고 시기하고 죽이라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면서 그 평안함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혜로우심의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